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1월 달에 자주 뵀네요. 그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죠. 네. 다 잘 될 겁니다.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다 될 겁니다. 뭐 이런, 네.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1월 달이 이제 다 갔습니다. 뭐 내일이면 저희가 1월에 끝날에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한 해 계획을 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다시 창세기부터 성경을 통독하기로 교인들과 약속하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2012년 성경 꿰뚫어 읽기라는 팟빵 팟캐스트를 하면서부터 제일 많이 받는 게 편지입니다. 이메일. 전 세상에 성경을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이메일로 성경을 읽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거든요. 아주 초보적인 것도 있으세요. 뭐 예수님이 누구시냐, 뭐 부처님이 누구시냐, 뭐 이런 질문도 있지만 어떤 땐 제가 제가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막 곳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답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 더 많은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 가지 질문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면서 제 자신의 성경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질문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로버트 맥가비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질문하지 않는 자에겐 결코 대답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가 책을 읽고 이런 내용 참 좋다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응답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고.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은요 하나님께 그냥 막 던져요.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싶을 만큼 던져요. 제가 예를 몇 개 들까요? 시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어째서 주님은 멀리 계십니까? 어째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숨어 계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걸 성경에 써놨다고요.
13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영원히 잊으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는 걸 보고 계시며 언제까지 의기양양한 원수가 나를 바라보며 웃는 것을 지켜보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막 던져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불경스럽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냐, 있으면 있던 식으로 하냐 막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다음부터 주일날 기도시키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심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시편 44편은 하나님을 꾸짖는 기도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21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해 펴들고 기도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도 못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더 시험 드시라고 하나만 더 할게요.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니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비웃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알려주십시오. 너무 힘든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기도한다며, 교회 다닌다며, 왜 너네 하나님 응답 안 하니? 라고 조롱하는 걸 보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듯이 계속 끊임없이 던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끊임없이 던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들에게 주신 응답이 자신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어떤 일이 오더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반석 같은 신앙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신음소리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묻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야구, 축구, 배구, 정말 안 좋아하는 운동이 없어요. 문제는 보는 걸 좋아하고 하지를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저희 딸이요, 제가 스포츠를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마루에 텔레비전이 있거든요. 그럼 보고 있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제 분명히 뭔가가 얘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가 보니까 말은 못하고 왔다 갔다 해요. 뻔하죠. 저희 딸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에. 5명이죠. B1A4. 콘서트, 팬클럽 제가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신청. 심지어는 그 신청으로 PC방 간 적이 있어요. 속도가 느려서 집에 게. 그러면 와서 그래, 아빠 이거 재밌어? 물어봐요. 재밌어? 야구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면서 이거 뭐 이렇게 길어? 9회까지야?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리고 지나가요. 아빠 언제까지 볼 거야? 그러면 아빠 요거까지만 볼게. 그러면 지나가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첫 질문 잊지를 않아요. 야구를 보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아빠, 근데 저 사람 왜 공축 저렇게 뛰어다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야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상한 일이에요. 공 치고 막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근데 아빠, 저 사람 왜 공을 치고 나서는 안 뛰고, 막, 이러고 왜 저렇게 왜 웃고 난리야? 근데, 그럼 이제 설명해야 되고, 홈런이란 건데, 홈런은 안 뛰어도 돼. 처음 야구를 보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처음 딸을 데리고 야구장을 갔어요. 딸에게 설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딸이 굉장히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투수가 와인드업해서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데 막 뛰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뭐냐는 거예요. 도루예요, 도루. 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게임에 룰이 있을 텐데 저 사람 혼자 뛰어다니나 이런 거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던 자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인생을 걸고 있던 자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았으나, 여러분, 그것을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요?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죠?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빠진 적이 없는데 왜 내 삶에서 이렇게 실패가 오죠? 왜라고 물을 수 있고요. 왜라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제가 저희 딸에게
내가 관심 있는 것에 관심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뻤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닌 척, 나는 그래도 신앙 있는 척, 나는 그래도 목사이니까, 나는 집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해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진짜 내가 눈을 열어 주님을 봅니다 하는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사오나 내가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가 욥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욥기에 42장까지 던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이요, 베드로전서 3장인데 베드로전서 3장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15절이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질문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내 삶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물어야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한 발 더 나가서 너희가 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니라고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요. 3장 13절, 오늘 15절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답을 그의 삶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왜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오늘 베드로가 주는 답이 오늘 저희가 읽은 16절에 나와요. 16, 17절, 17절만 읽을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베드로가 내린 자기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로움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므로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로마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써 있잖아요. 근데 다 질문이에요. 왜? 바울에게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4절.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그러우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고 계시군요. 이게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던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적어놓은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에 그가 받은 것을 적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 가운데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7장 8장이 아닙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질문에 대답하는 게 모든 성경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저자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인용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여러분이 아는 말, 오직, 그럼 이제 나와야죠. 그죠?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한 말입니까? 아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바울의 고백을 루터가 고백하고, 루터가 고백하기 전에 어거스틴도 고백하고, 그 고백이 근데 어디서 나왔게요? 그냥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처절하게 하박국서의 질문이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까? 폭력을 행하는 저 민족이 우리를 짓밟을 때 주님 구해주지 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3절 어찌하여 나를 불의를 보게 하시고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1장의 질문이 쭉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다가 2장 4절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는 그 자리 한 자리에서도 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질문했고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제일 많이 했겠어요? 질문을. 바울? 베드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7절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5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할 때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 자기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요.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말이 돼요? 왜 왔겠어요? 그 먼 데를 사람을 뚫고. 뻔히 아시잖아요. 뻔히 알고 앞에서 병을 고쳐달라고 앉아있는 자에게도 물어요.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있으면서도 진짜 내가 여기에서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인지, 병을 낫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다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게끔 예수가 묻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병이 나면 뭐 하겠어요? 또다시 죄의 길로 걸어간다면 예수께서 병 낫게 하신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네가 지금 병 낫기를 원하니? 왜 낫기를 원하니? 네가 진짜 간절히 낫기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전 끊임없이 예수께서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답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로시 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기부여 세미나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분이 쓴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질문의 7가지 힘이란 책이에요. 질문의 7가지 힘. 제가 제목만 중요한 걸 몇 가지 달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사람이든.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게 정답은 아니어도 자기에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씩은 건질 수 있는 답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질문을 하면 내 생각이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질문을 하면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정죄하는 줄 아세요?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나가서 피를 토하며 기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피를 토하며 내 아픔을 고백한 사람은 그와 같은 질문과 고백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를 마음을 열고 안아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왜 정죄합니까? 내가 그 질문 앞에 안 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만을 내가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제가 22년을 신학 공부했더라고요. 제가 유학하고 마칠 때 오면서 제가 성경을 한번 제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성경 꿰뚫어 읽기 시작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년 반 동안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본문마다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설교하는 것 대부분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왜 부처가 아닙니까? 이 질문이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가장 저에게 죄송해요. 목사가 그런 질문이 해답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고 1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게 주신 그 응답이 나를 가장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바울이 쓴 아퀴나스가 쓴 어떠한 이론도 내게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질문의 각도는 다른 사람의 질문의 각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9년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이 여러분 멈추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직장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때로는 일주일, 한 달, 1년에 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이 딱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결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만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만, 죄송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똥철학에 빠지는 분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질문하되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주의해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 온유란 단어가 여러분 오해의 여지가 참 많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를 보면 프라우스란 단어예요. 이 프라우스란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야생동물을 데려다가 집에서 길들일 때 그때 훈련시키는 방법,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 그러면 우리가 막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막 미크, 그래서 이렇게 막 착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야생동물을 조련사가 훈련시키면 거친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친 성격이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프라우스, 온유함이라고 말한다. 이게 헬라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온유함이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훈련받은 그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나름대로를 막 해나가는 경우에 신앙의 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내가 이 질문에 답한 것이 혹 누군가에게 신앙의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응답이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이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관심 없어.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 내려요. 세상 것들 다 그래.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우리를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까지도 다 밖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이런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응답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이 왜 왔는지를 보면, 내가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온 것이라면 그 선한 양심에 비추어 내게 그것이 혹은 아픔일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봐요. 우리끼리 응답받는 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자기가 받은 응답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요. 아까 말씀드린 17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은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지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시작하는 이건 정말, 이 본문은요, 저도 이렇게 보는 본문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도 처음 볼 거예요.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저는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 때 8명을 구원하고 인류를 멸망시킨 그 물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의 물이다. 그 세례를 받는, 물로 받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도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주 안에 세워주실 것이다. 저는 이건요, 어느 누구도 성경 안에서 기록하지 않은 베드로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졌을 때 깨달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질문이 있으세요? 뭐 이따위, 죄송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 있으세요?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이 나의 삶의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는데 내게 달라진 게 뭡니까? 매년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도대체 내가 뭘 안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내 삶의 고백이 질문이 되지 않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의외에 아주 굉장한 그 쇼킹을 받았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거 너무 좋긴 한데 어떤 때는 목사님 그냥 죽었으면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죽였으면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싫어요. 그래도 옆에 있는 집사님이 솔직히 저도 그래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왜 삶이 힘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것을 기다리면서 여기가 견디기가 힘들고 그냥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질문하라는 거야. 하나님, 진짜 내가 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다시 내가 영원한 존재로 산다고 해도 또 사는 거라면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이 있을 때 하늘나라가 내 소망이 되죠. 남이 가니까 가고 믿는 사람 다 간다니까 그냥 가는 거. 제가 요즘 읽고 은혜 받는 책이 있어요. 오트보그 목사님 쓰신 영생, 인생이 되다라는 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또 다른 시각을 주는, 작년 말에 나와서 아주 은혜 받고 있어요. 짧은 책이지만 거기에 질문해요. 왜 천국 가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서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가야 하지? 근데 그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는요, 천국의 의미가 달라져요. 내 삶에서 지금 견뎌야 되는 이유가 달라져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마치 시편의 기자처럼,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아니면 바울과 베드로처럼 내 삶에 질문이 던져져서 그 질문에 주시는 응답이 내 삶에 결코 변할 수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의 자리가 되고, 또 그 반석 같은 믿음이 다시 하나님에게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설교 제목이 교인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갈짓자로 걷더라도 믿음으로 가자, 뭐 이런. 그리고 솔직히 말했어요. 제 흔들리는 신앙에 대해서. 저도 목사지만 매일 흔들려요.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에 늘 흔들림을 가지고 갈짓자로 걸어갈지라도 결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저는 그 응답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